합한 사람 5번째 시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관점의 말씀 해석. 합한 사람의 그 어떤 우리가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죠. 예. 하나하나 말씀들을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하나님의 합함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말씀의 해석이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말씀의 해석을 어떻게 해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해석자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는 다윗의 부하들이고 하나는 다윗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것이 합한 사람의 능력과 실력이 됩니다. 30년을 믿어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관점의 해석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실력 있게 쓸 수가 없어요. 늘상 똑같아요. 늘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력이 귀와 마음에서 실력이 생기는 거 아니고 결단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결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결단하기가.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그렇게 결단을 해서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이거 절대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모이면 다윗이 되는 거예요. 이 다윗처럼 승승장구한 사람은 성경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합하다고 한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 여러분이 다 여러분의 생각인 자기 행위가 옳아도 하나님 마음 심령을 감찰하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듣다 보면 자기는 자기가 옳았어, 분명히 그때 당시는. 근데 가만히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야, 진짜 못됐던 거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과 관계 없었구나. 이걸 나중에 다 깨달아요. 그러니까 지금 판단하지 말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받는 이 실력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되셔야 돼요. 이게 일찍부터 되는, 우리 자녀들은 아직 기회가 있어. 예찬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 하나님 관점으로 말씀을 받는, 하나님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건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에요. 그까지 실력 갖고 바뀌어질 것 같았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실력 갖고 이 세상이 저기 될 것 같았으면은 뭔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관점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윗의 부하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이 될 수 없는 이유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좋을 대로 어떻게 하는 거야? 좋을 대로 원수를 막 갚아라. 이렇게 거기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어떻게 하라고?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자, 이 말씀이 있었단 말이야.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넘길 테니까 네 좋을 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것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해석이,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착각을 하고 여기에서 넘어지는 건데, 네 좋을 대로 해라, 이것이 네 멋대로 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이게 네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그냥 막 해도 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막 해도 된다는 걸 전제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좋은 것을 해내라는 의미가 있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회사에서 밑에 부하 직원을 믿어가지고, 이봐, 김 과장, 내가 당신을 믿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한번 이번 프로젝트를 해봐. 이거는 망해도 된다는 얘기라는 겁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실력도 믿고 그 사람이 잘 해낼 거라고, 그 사람의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을 믿기 때문에 당신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내가 밀어줄 테니까 성공해 보세요. 이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뭐 마음대로 하래. 그래서 회사 돈 막 갖다 쓰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좋을 대로 하라 그런 게 그냥 막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엄밀히 따지면 이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내가 한번 봐야겠다. 그 다음에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뭔 얘기인지 아세요? 너 한번 마음대로 해봐. 근데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내게 기쁠지 안 기쁠지 보고 한번 판단해 볼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기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을 멋대로 해도 된다는 말로 듣지 않았어요. 내가 결정해도 된다는 소리를 듣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관점을 정확하게 갖지 않으면 우리는 사울왕을 죽이는 것이 자기에게 어때요? 편해인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좋은 건 뭐예요? 다윗에게 좋을 대로는 뭐냐고? 사울왕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하지만 사람 하나 죽이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미 소년 시절에 사람을 죽여봤어요. 예? 골리앗 때로 죽여놓고 그 다음에 군대 장관 돼갖고 여러분 사울의 사위가 되니라고 잔인한 짓 하잖아요. 블레셋 가서 알죠? 예. 죽여버리고 다 그 사위 되니라고 막 잔인한 짓 해갖고 오는 거. 예? 사람 죽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리고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하나님 그걸 얘기하시잖아요.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라. 그죠?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성전을 못 짓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 죽이는 게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전제하고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는 지금 사울을 죽이면 자기가 훨씬 편합니다. 이건 분명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지금 그걸 하면 나에겐 분명히 이루와. 나에겐 분명히 그게 좋은 일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네 좋을 대로 해봐라. 이 이야기는 네가 좋을 대로 하는 일이 무슨 일일까? 이걸 묻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사울을 죽이는 게 좋사오니 죽여버리겠습니다. 죽이면 다윗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왕이 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왜냐하면 그도 다윗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자기가 좋을 대로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 누가 좋을 대로 하나님이 좋을 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관점을 받을 때 우리는 늘상 어떻게 받으려고 하냐면 내가 좋을 대로. 제가 아직 믿음이 어린 분들은 막 그냥 갖다 끼어다가 막 하나만 보고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 많다고요. 막 뭐 하나 아침에 막 나가다가 앞에서 뭐 1,000원짜리 한 장을 주스면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뭐 잘되게 하실라나 봐. 이런 이상한 예? 뭐 아침에 딱 나가더니 햇빛이 착 내가 나가는 그 복도에 탁 빛이 들어와서 나를 비추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셔 막 뭐 생각은 자유인데 여러분 막 우리는 갖다 끌어다가 붙여서 그냥 막 다 막 자기한테 맞다 붙. 이 습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누군 좋은 대로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유리한 대로 받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게 습관이 되면 이제 실력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기 시작하면 이제는 뭐 일을 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다윗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합하다는 건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늘상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저기서 부딪혀. 하나님 말씀 서로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하나님 말씀 부딪히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리가 있겠냐고. 근데 우리 안에서 부딪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때는 이렇게 왜냐하면 내가 오른쪽에 섰을 때는 오른쪽으로 말씀을 받고 왼쪽으로 섰을 때는 어떻게 받고 왼쪽으로 말씀을 받고 이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가운데 서 있으니까 양쪽이 부딪히는 거야. 그래갖고 헤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늘 받을 때 헷갈리지가 않죠. 이것이 실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이 돼서 자기의 삶은 오늘 다윗처럼 지금 사울을 죽이면 도망자 신세 끝나잖아. 나 눈 딱 감고 그냥 사울 한번 죽여버리면 도망자 신세 끝나.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 은연 중에 다 알고 있었다고. 심지어는 사울도 알고 있었고 요나단도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한테 힘줄 때마다 우리 아버지도 네가 왕이 될 걸 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왕이 될 걸 나도 알고 나는 네 다음이요. 다 알고 있어. 은연 중에. 죽여버리면 돼. 그러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거 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도망자 신세 끝나고 왕은 되긴다니까요. 왕이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고 자기가 왕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착각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울 때까지 기다려야지. 자기가 되는 게 아니라고. 모세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구원자로 세웠는데 자기가 서가지고 망한 거예요. 자기가 서가지고. 하나님 세울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은 내 삶에 유리한 대로 받는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분명히 다윗도 사울을 죽이는 게 어때? 좋아. 이게 진짜 자기에 좋은 거야. 사울 좋아하지도 않아. 죽이는 게 좋다고. 그까짓 거 사울 뭐 그냥. 근데 하나님 관점으로 말씀을 다윗은 받아요. 하나님 관점으로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치는 것을 싫어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 개가 그 앞에 있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하고 하나님이 기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싫어한다. 이 두 말씀이 그 앞에 어떻게 된 거예요? 놓여진 거예요. 자기는. 이 두 말씀은 부딪히는 말씀일까요? 안 부딪히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게 사울을 죽이고 싶으면 부딪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면 이 말씀 부딪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은 일관성이 사라져 버려. 그래서 항상 말씀 좋은 대로 받아. 절대 실력이 늘지 않고 하나님 그 사람 쓰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이거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막 강조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데. 이게 아버지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서 수많은 살인들을 저지르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도 내가 막 이 쌍놈의 새끼들 막 이랬는데 하도 열받아가지고 막 이 쌍놈의 새끼들이 이 나라가 이 개판이 돼갖고 막 쌍놈의 새끼들 싹 깜빵 가야 되는 새끼들 막 38개월짜리 애들을 진료를 안 해주고 그런 사람이 지금 한둘도 아니고 백신 안 맞으면 병원 진료도 못 받아 이제. 이 말이 되는 소리를 화가 얼마나 나든지. 그런데 악인을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악인도.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걸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 하나님 관점의 말씀 해석을 우리가 해야 돼요. 성경은 부딪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오늘 내 좋을 대로 하라는 그 말씀이 이 일을 갖고 말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좋은 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일맥상통합니다. 다윗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거든. 그런데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부하들도 도망 다니기 힘들어요. 먹을 것 얻기도 힘들고 도망 다니니까. 먹을 거 먹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빨리 이거 청산 하고 자기네들이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네들 뭐 되니까. 다 뭐 하나씩은 되잖아요. 빨리 그 날이 오면 좋겠는 거죠. 그 관점에서 오늘 누구를 죽여야 돼? 사울을. 자, 다윗이 되고 싶어요? 다윗의 부하가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말씀 잘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괄적인 말씀으로.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의 일관적 말씀을 따르면 내게 불리하고, 내게 손해가 나고, 나 더 고생해야 되고. 예?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더 고생해야 되고, 더 힘들어지고. 근데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지금 고생 끝나고 여유롭게 살고 너무 너그럽게 살고 뭔가 막 모든 게 풀려지고. 그런데 여러분, 실력 키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려운 걸 가르칠지라도 내게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면 하나님 좋은 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합한 자의 말씀 관점 해석이에요. 이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이 뭘까?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내가 기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어려울 게 없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일이 고민될 때가 온다니까. 기업을 얻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업 얻을 때 큰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큰 돈이. 그때 누가 기뻐하시는 대로 결정해야 될까? 막 한 번 계약건이 수백억, 수천억짜리인데 이거 날리면 수천억이 날아가는 거야. 계약되면 수천억을 버는 거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 될까? 내가 기뻐하는 대로 해야 될까?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런 거 안 배워서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그 실력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가기도 어렵고 그 길로. 그 길에. 지금부터 실력을 쌓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관성 있게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내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좋을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자기들에게 좋을 대로 마음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자유 안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었죠. 근데 고기를 안 먹는데 왜? 이것 때문에 남들이 실족당하면 안 되니까 평생에 고기를 내 입에 대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한 거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하튼 누가 좋을 대로 말씀 받아야 돼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네 좋을 대로 하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 치는 것과 부딪히지 않아요. 하나님 좋을 대로 하랬으니까 그리고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걸 그만다는 거 말씀을 접어버리지 않는다고. 다윗은 두 말씀을 다 견고하게 붙드는 거예요. 말씀이 부딪히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던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부딪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놓고 이삭을 바치래. 번제로 죽이래. 그럼 이 말씀 부딪히는 말씀이라고 지금. 우리 안에 헷갈리지. 아브라함 안 헷갈려. 아브라함이 이미 실력이 굉장히 쌓여져 있었어요. 어떤 실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좋은 대로 받지 않았다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받아서 유리한 대로 그것을 이끌고 가진 적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어떻게 받는 실력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받는.
그래서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것도 좋은 초목과 물이 있는 곳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일을 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부딪히지 않아. 왜? 이거를 넘을 수 있는 말씀은 너무 많거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붙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죽이라는 말씀도 오케이.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니 죽이고 나면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말씀이 부딪히지를 않는다고. 모든 말씀이. 다 누구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이에요. 내 유리한 대로 받았으면 아브라함 말씀이 이거 굉장히 크게 부딪혔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좋을 대로요? 하나님이 좋을 대로 말씀을 생각하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자기의 길을 맡기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고통스러운 사람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원수 함부로 갚으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요셉과 그의 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뭔 얘기를 했냐면 요셉이 형들을 죽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형들은 악하잖아 분명히. 형들은 악하잖아. 악해갖고 동생을 팔아먹었잖아. 나쁜 놈들이잖아 이거. 그죠? 동생 죽이려고 하다가 그것도 그나마. 유다가 자꾸 말리고 막 왜 죽일 필요가 뭐 있냐 막 이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고 살려서 팔아버렸는데 이 나쁜 놈들이잖아 이게. 근데 요셉이 그 원수를 갚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 요셉을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애굽에 보냈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내가 원수 갚는다고 죽여버려? 그건 내 관점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잖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 예, 로마서 12장에 보면 자기에게 맡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부로 갚았다가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어. 네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죽였도다. 이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을 자기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이 원수 갚으려고 그러면 자기가 갚았지. 근데 분명히 나타나잖아. 그들을 구원하려고 요셉을 보냈는데 요셉이 그들을 어떻게 죽이냐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자기를 죽여버려. 그래서 말씀은 부딪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합한 자는요 이제 이 관점이 완전히 벗어나져야 돼요. 내게 유리한 대로 받아내고 내게 유리하고 내게 중요한 대로 지금 당장 내게 기쁨이 되는 대로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점점 빛이 꺼져요. 점점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그리고 피폐해져갑니다. 그러나 이제 당장 어렵더라도 당장 손해가 나더라도 당장 내가 쓸 게 없을지라도 당장 내가 그것 때문에 좀 고생하고 아직 조금 더 도망 다녀야 되고 조금 더 앞으로 그것도 더 뭔가를 해야 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어려워지는 거지. 아직 더 도망 다니는 일이지만 내가 스스로 내 원수를 갚아 사울을 죽이는 것은 나에게 맞는 일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압니다. 그러므로 양심이 찔려버려서 옥자란만 벤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이 시대의 풍조들이 자기 잘난 체를 너무 많이 하고 살아왔어요. 너무 아는 체를 많이 했어요. 너무 뭔가를 다 분별하는 줄 알아요. 겸손히 합한 자가 돼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내게 이 말씀이 비록 어렵더라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내 길을 누구에게 맡기는? 하나님. 지금 더 도망 다녀야 되는 것 그냥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 도망 다니는 걸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다 지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삶, 도망 다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누가 교회 다니면서 어렵게 사는 걸 기뻐하겠냐고. 근데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하나 잘 새겨서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합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는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 관점으로 한다. 사도 바울도 자기 좋은 대로 전도했다면, 전도가 좋은 것이어서 자기 좋은 대로만 전도했다면 하나님의 스탑을 듣지 못합니다. 근데 그의 전도의 모든 것은 누구의 관점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이기 때문에 그는 예민하게 하나님의 스톱을 들을 수 있어요. 늘 여러분들이 좋은 대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윗이 합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인생이 비록 어렵게 흘러가지만 자기의 인생도 누구에게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 길을 묵묵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자의 신세를 또 가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근데 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실력을 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실력을 쌓지 않으면 이제 자꾸 내 좋은 대로만 받아들이고 말씀 좋은 대로만 갖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정말 힘들다니까. 이 목사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변화시키기가 너무 어려워. 변화시키기가. 왜냐하면 이 믿음이 나쁜 것처럼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냥 말씀하면 아멘 하고 받아. 아멘 하고 받잖아. 너도 잘 받잖아. 그리고 받고 나서 뭔 짓을 해? 내 의로 일을 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하나님이 너를 너무 잘하셔. 내가 볼 땐 그래.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러시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돼. 내가 이 한 가지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은철이 예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해야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내가 미워하면 누구도 미워해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는. 하나님도 저 사람 미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심령이 그런 심령이라고. 내가 미워해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저 사람 미워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쓰냐고. 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하지가 않아요. 다윗의 합함이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름 부었으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 나는 죽이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좋으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요셉도 형들을 좋아했을 리가 없어. 얼마나 평생 소개로 사실은 형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겠냐고. 별로 안 좋으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전개를 보면 이 요셉이 좀 약간 화풀이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껴안고 안고 뭐 할렐루야 사랑해 막 이랬습니까? 아니야. 막 그리고 자기가 제일 싫어했던 시몬이 갖다 저기 감옥에 가둬버리잖아. 그죠? 제일, 왜냐면 자기 직접적으로 팔아먹고 죽이려고 그랬던 사람이. 이게 감정이 나온다는 거지. 감정이. 그죠? 유다 안 가두잖아. 유다 안 가냐고.
감정이 나오는, 감정도 있었다니까, 요셉도. 근데 감정은 있었지만 내 감정대로 처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꺾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볼 때 은철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거 안 돼. 그거 안 된다고. 그게 나한테도 드러나는데, 내 앞에서도 드러나는데 남한테는 얼마나 더 하겠어. 나한테는 겉으로는 화내고 속으로만 화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 같아도 기분 나쁠 가능성이 높겠더라고. 뭔데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뭔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예전에 저한테 6천만 원 헌금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6천만 원 헌금하겠다는 사람. 말 안 했었어요? 했었잖아요. 6천만 원 헌금한다 그랬다니까. 내가 6천만 원이라면 막 할렐루야 이럴 것 같아서. 우리 그러지 않아요. 나도 6천만 원에 뭐 그런 거에 끈적거지는 않아. 분명해야지 6천만 원을 하려는 이유가.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로보암 같은 사람들 아무리 힘들고 자기에게 불리해도 베델과 베델과 어디야? 베델과 어디지? 베델과 단. 그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제단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었지. 아무리 자기에게 불리해도. 이해가세요? 끝까지 그냥 묵묵히 지켰어야지. 그래야 합한 자가 되지. 그게 다윗의 길이라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다윗의 길 안 가니까 끝나잖아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합한 사람이 되셔서 누구 좋은 대로 해요? 하나님 좋은 대로. 누구 관점이에요? 하나님 관점이죠. 누구에게 인생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스스로 결정하려고 좋은 대로 선택하는 거니까. 그죠? 이게 더 좋다고 여기니까 내가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그냥 맡겨.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십니다. 그래서 합한 사람이 되어져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